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아니하자.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듣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은 오늘 말씀 읽은 이 말씀도 포함해서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드려지는 기도이고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편인데요. 이것의 부제목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편 3편은 한 편을 이루어서, 한 짝을 이루어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이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도 그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가 그 걸음과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나락에 떨어진 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가장 참담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식한테 무시당할 때가 제일 참담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다윗은요, 여러 시련을 겪습니다. 사울에게서 아주 많은 핍박당하고요, 아내에게서도 조롱을 당한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삶의 가장 큰 위기와 그 다음에 어두운 시간은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에 이 고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을 가는, 아무도 쫓아오질 않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도 조롱을 합니다. 아들은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는 너무나 초라하게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런 가운데 이루어진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8절에 보니까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지금 쫓겨다니고 죽게 됐어요. 자식에게 버림받아가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걸음 가운데 내가 어두운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었을 때에 내가 평안히 잘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잘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아니 잠을 못 이루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와 같이 고통스럽고 이와 같이 어두운 시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주의 은혜 안에 거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시련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밤에 우리가 이와 같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다 맡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누구께 맡겨라?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근데 2절 말씀에 보니까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지금 이 2절은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거짓된 삶을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정직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에요.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어둡고 구름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어둡고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너무 볼 것이 많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넉넉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습니다. 이 세상 것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만족스러우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시련 가운데 거하는 것을 거꾸로 말하면은 성경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기쁨의 길이라면은 그 길을 위하여 내가 팔로 잘릴 수 있고 사방이 막힐 수도 있고 어두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라면은 이게 복된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뒤를 돌아봐도 사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가장 찾지 않았어요? 우리 어렵고 힘들 때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심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다윗은 미리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었구나.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이 되었구나. 비록 내가 이와 같이 시련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선 내가 끊이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요 지금 자식 압살롬에게 이와 같이 참담한 일을 겪고 있는 대로 돼도 어디로 나가고 있냐면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 잘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답답하고 억울하면은 우리 기도할 마음 안 생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고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뜻, 내가 정말로 고난 가운데 거하는 곤란 중에 있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임에 틀림이 없어요. 내가 해결도 못해요. 노력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억울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끝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시련까지 오게 되었을 때에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냐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고난과 시련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그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저도 어려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부른 찬송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337장이 제목이 뭐냐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우리는 내 무거운 짐 있으면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분통 터뜨리고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퍼부을 때가 있지만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주님께서 맡아주시나.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건 나도 싫은 거예요. 나도 원치 않는 거예요. 이 시련과 이 고난, 이 억울함을 누가 갖고 싶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그것을 맡아주신대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하실 그분은 오직 주 예수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고난이 임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분들 있잖아요. 꼭 시편을 읽고 사편을 읽고 평안히 주무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잘 믿으면은 저는 큰 증거 가운데 하나가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주님 안에 있었더니 돌백을 베고도 꿈까지 꾸잖아.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요 불면증 저 사라지는 것 저는 여러분 약속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 그럼에도 잠 못 이뤄서 저를 따지러 오시면은 저한테 오지 마시고 주님께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으면요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평강이 임하게 되고요 행복해지고요 넉넉해지고요 사랑이 넘치게 되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누가 이런 자리에서 잠을 잘 수가 있냔 말이죠. 누가 이런 자리에서 편안히 누울 수 있냔 말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그 참담한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 시간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는 찬송이 나오고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는 감사가 나오고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히 자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을 때는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하루의 삶이거든요.
아침에 시작해서 주와 함께 시작했다면은 그의 삶의 마지막, 그의 삶에 잠드는 그때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요, 사무엘의 어머니인데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자기보다 늦게 부인이 된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자식을 막 주시는 것 같고 막 그냥 자식이 나오는데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데 그 분인나가 이름도 분인나처럼 분을 일으켜가지고선 매일 한나를 구박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게 되었을 때에 한나는 싸우질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방식이에요. 한나는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래서 한나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인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면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놀라웠게도 그가 그 자리를 떠나 주의 성전을 나서게 되었을 때의 모습을 그가 성전을 떠나 일어나니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아직도 분인나는 집에 가면 10% 정도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에? 살아있어. 기도 끝나고 가도 그가 멸시할까 멸시하지 않을까? 그가 핍박하지 않을까? 아유, 그도 은혜 받아서 성령으로 자기를 대할까? 천만의 말씀. 하지만은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한나가 경험한 다음에는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는 분나를 봐도 그가 원망스럽거나 그가 밉거나 하지 않는,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변화되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길 힘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이 그 일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아니면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가 뭐 했다 그랬죠? 찬송과 기도를 했더라 하니까는 그 감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어두운 시간이 되었을 때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둡고 힘든 시간에 여러분 낙심하여 원망하는 아까운 시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과 이기림을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악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 보니까는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라. 두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습니다. 악은 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은 어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악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싸우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손해보는 것 같죠? 억울한 것 같죠? 양보하면은 나만 쓰러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시련당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일 때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남선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도민 전사님, 저희가 기금을 좀 마련해서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는 예배 후에 우리 남선교회실로 오십시오. 교회가 큰 교회였으니까 제가 이제 찾아갔어요. 임원들이 쭉 앉아 계신데 저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갔죠. 왜? 돈 준다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한 남성교회원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니 무슨 중고등부 애들은, 그분의 표현은 너무 심해서 제가 설교에 옮길 수 없지만은 아니 맨날 그지같이 돈만 얻으러 다니고
전도사는 뭐 하는 거냐? 맨날 돈 달라고 그러고, 얻어먹는 사람도 아니고, 제 마음 가운데요, 너무 억울한 거라. 아니, 내가 달라 그랬어? 내가 뭘 어떻게 했어? 자기들이 그냥 주겠다고 자진해서 얘기해놓고 연락해놓고 나보러 받으러 오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말이에요. 근데 나에게 막 그런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제가 기도방으로 갔어요. 그 교회 기도방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혼자서 기도하는 방. 너무 억울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무조건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하는데 갑자기 제 입술에서 저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원망하고 갔는데 내가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찬송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이 보여요. 보니까 이미 기도굴에 저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자리 잡으신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이모저모 대화하고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왔는지 잊어먹었어. 내가 원망하고 내가 억울한 마음으로 분명히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는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더 큰 문제는 그 원수를 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 원수의 얼굴을 잊어먹은 거예요. 내가 나가서는 꼭 갚아줘야 되는데 원수를 잊어먹었으니까 내가 원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예. 여러분, 잊어먹는 것도 축복이요. 얼굴이 잊혀지는 것도 축복이요. 그리고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축복이요. 그래서 아마 그 뒤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사합니다. 내가 그 남성교에서 그랬거든요. 안아줬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틀림이 없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 20분 전에 30분 전에 그런 원망의 상황까지 거했는데도 30분 후에 기도의 글을 나오니까는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제가 비법을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어두움의 길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라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의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사도 바울로 말하면 내가 어떠한 시련을 만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이것이 복인 줄 믿고 감사하며 나간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마지막에 내가 예배하니 하나님, 내가 의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입술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해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였습니다. 하루를 끝내고 여러분들의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지막 밤은 축복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로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의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찬송의 길, 감사의 길이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금하겠습니다.